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을 합시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40번째 시간입니다. 고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좋으신 분인지 우리 연약한 것 다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병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저주의 문제, 질병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고요. 그 믿음의 결실을 보는 것, 이것을 축복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도 안 믿는 것, 이게 나예요. 평생 신앙생활의 방해꾼은요, 남이 아니고 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누가 좋으냐, 이것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로 평가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고 있는 그 일의 동기가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며 하는 것인지, 이것은 그 속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두려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도 살펴봐야 돼요. 그가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도하는 일이 두려움에서 전도할 수도 있어요. 이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열심히 전도하러 다닙니다. 사람들을 띵통띵통 누르고 전도하러 다녀요. 왜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느냐? 이유는 거기는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면 자기가 지옥 가요. 그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이 두려움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런 두려움으로 하는 것들이 그런 장치들을 둬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 두려움이 자기를 떠밀고 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저주받을까 봐, 이렇게 안 하면 망할까 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로는 그의 신앙이 평가가 안 돼요. 그의 위치가 뭐냐, 이걸로도 평가가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 나는 0.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이 뭐냐? 그게 나예요. 내 병을 짊어지셨다. 근데 그걸 안 믿고 나 여전히 아픈데요 라고 말하는 게 자기 자신이에요. 나의 연약한 걸 담당하셨다. 그걸 안 믿는 거,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또 나의 죄를 다 주님이 짊어지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걸 안 믿는 것,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이 안 믿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것. 신앙생활은요,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적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오늘도 내 자신이 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일어나는 느낌, 나로부터 일어나는 감정, 나로부터 일어나는 생각, 나로부터 일어나는 경험에 대해서 자꾸 부인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일어나는 느낌, 아니야. 나는 아직도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난 아직도 뭔가 찝찝한데, 이거 아니야. 계속 나를 부인해 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나를 부인하는 것.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의 위기가 뭐냐면은 나를 자꾸 인정해요. 내 느낌을 인정해요. 그래서 내 느낌이 그러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낌으로 해요. 느낌.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느낌이 오면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성령 받은 것도 느낌으로 해요.
그래서 성령 받은 느낌, 뭔가 뜨거워졌어, 이런 느낌. 그러니까 느낌을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느낌을 신뢰해요. 육체를 신뢰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반복하느냐?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꾸 할례파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뭐가 진짜 할례파냐? 그것은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부터 나타나는 느낌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자꾸 부인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느낌으로 오는 거, 뭐 어떤 감각으로 오는 거, 이런 것들을 자꾸 부인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신뢰하지 않는 것. 성령 충만을 사람들은 느낌으로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느낌이 뭐냐? 뭐 봤냐? 뭘 들었냐? 근데 보고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성됐는데 이 안에 다 나의 삶에 대해서 보고 들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어디서 뭘 더 보고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꾸 뭘 봤냐, 뭘 들었냐, 뭐가 느껴졌냐, 무슨 마음에 뭐가 감동이 있냐. 아니 그걸 어떻게 신뢰합니까? 그걸 신뢰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나를 부인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삶과 세상의 미신 따라가는 삶의 가장 큰 차이예요. 세상은요, 자기가 뭔가 느껴져야 돼요. 이거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신앙의 연조가 길다고 하고서 말하는 사람 가만히 들어보면 뭔가를 봤는데 뭐 이런 거. 신천지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중에 형제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대. 그럼 속으로 신천지 51%, 잘못된 자기를 긍정하는 신앙 49%,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이게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내가 뭘 봤는데, 내가 뭘 들었는데, 어떤 느낌이, 형제님을 보니까 느낌이 이런 느낌이 싹 오네. 느낌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날 때만 써먹고 엉뚱한 데 느낌 쓰지 마시고, 느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붙드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의 연약한 걸 담당하셨다,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왜 나는 그게 안 믿어지죠? 아니 왜 나는 그게 안 믿어지죠라고 말하는 자기 자신이 죽어야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못된 놈의 자아가 아주 못됐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가 뭐라고, 지가 얼마나 높아져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왜 나는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이거예요. 애한테 내가 뭐 이렇게 뭐 해줄게, 내 유치원에 가갖고서 뻥치시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런 게 이 예수님의 기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너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너의 병을 짊어졌다. 그럼 우리가 안 믿어지는데요? 그럼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는 근데 이 말을 너무 쉽게 안 믿어진다고. 얼마나 버릇없고 괘씸한 말인데. 부모가 뭐라고 말해요. 근데 애가 멍치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가정교육 못 받은 인간. 가정교육이 될 때까지 두들겨 잡아야 돼요. 그거는. 그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라고 할 때 말씀을 안 믿어줘요. 왜 나는 은혜가 안 되죠? 이거를 너무 버르장머리 없는 이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왜 쉽게 하죠? 마귀 역사예요. 속지 말라고요. 그게 신앙의 솔직함이 아니라요, 그게 건방진 거예요. 버릇이 문제예요.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때 그런 느낌이 들거들랑 그렇게 느낌을 주고 있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거절해야 돼요.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자꾸 부정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고 붙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은요, 다 똑같이 받았어요. 누구는 큰 믿음 받고 누구는 적은 믿음 받고, 목사님이니까 큰 믿음 하나님 주시고 또 일반 성도니까 작은 믿음 주시고, 그런 게 없어요.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가 직분이 뭐든지 믿음은 다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을 어떻게 키워가느냐가 문제예요.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건 믿음을 못 받은 사람이고,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적은 믿음이 안 키워진 사람이죠. 그 다음에 믿음이 큰 자야, 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믿음을 점점 어떻게 키워갔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율을 잘 알고 있어요. 한 사람한테 5달란트, 한 사람한테 2달란트, 한 사람한테 1달란트. 근데 이 달란트 비율이랑 아주 비슷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누가 보면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예요. 문화. 이 문화, 열 문화의 비유인데, 이게 뭐냐면은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줘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갖고 달란트 비유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닌 거예요. 달란트는요, 말 그대로 탤런트,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재능을 각각에 다르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 돈을 이만큼 주시고, 어떤 사람 요만큼 주시고, 어떤 사람 아주 적게 주시고, 어떤 사람 뭐 다른 어떤 재능을, 노래 잘할 수 있는 걸 이만큼, 요만큼 이런 재능들을 주신 거예요. 이건 재능이 각각 다르다는 것.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달란트예요. 그런데 열 문화의 비유는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나눠줬다고요. 그리고 나서 가서 너가 장사하라. 그랬더니 한 문화 받은 사람이 가서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2문화, 어떤 사람은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왔다. 그랬을 때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 통치하도록, 5문화는 5골 통치하도록, 한 문화 갖고 사람 이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쫓아냈다. 이 내용이, 이게 다른 내용이, 이게 뭐냐면은 똑같은 문화를 나눠줬다는 내용은 똑같은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재능은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은 같아요. 문제는 그 믿음을 갖고 열 문화를 남기듯이 믿음을 성장시켰느냐, 아니면 준 믿음 그냥 그대로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포도원에 일하러 오는 일꾼들을 주인이 가서 아침 9시에 일꾼들 데리고 와요. 막 일하게 하고, 다시 또 갖고 12시에 데리고 와요. 오후 3시에 데리고 와요. 마지막으로 5시에 갔더니 아직도 노는 사람이 있어요. 또 데리고 와요. 이스라엘은 6시면 끝나요, 일이. 그럼 6시에 끝나는데 지금 마지막 5시에 데리고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온 사람은, 야, 제가 한 데나리온은 나는 훨씬 더 주겠다. 근데 원래 약속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줘요. 뭐 지네들은 뭐 도찐개찐이니까. 근데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상하다. 근데 아침 9시에 온 사람, 자기는 뭔가 좀 더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데나리온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냈어요. 주인한테 와서. 아니, 어떻게 나랑, 내가 지금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일했는데 얘는 지금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어떻게 똑같이 받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해지느냐? 내 거 내가 주는데 무슨 말이냐? 이게 뭐냐면 똑같은 걸 줬다는 게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모태신앙으로 교회 나온 사람도 똑같은 한 데나리온의 믿음. 평생 절에 다니다가 어느 누구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아갖고 오늘 교회에 온 사람도 그래서 예수 믿으면 똑같은 한 데나리온. 모태신앙이라고 뭔가 더 받고, 처음 오늘 예수 믿고 우상숭배 맨날 했던 무당집에서 있었다고 난 오늘 반 데나리온 받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똑같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키워갔냐 하는 거예요. 키워갔냐. 믿음을 어떻게 키웁니까? 받을 때 믿음은 다 선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선물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구원을 받아요.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믿음의 선물을 받는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믿음의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이게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 이게 구원받은 건데,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 이 구원을 받은 것, 근데 그 다음에 이걸 키워가는 것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나고,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누가 더 말씀 듣고 말씀 보는 장소에 더 많이 오는 빈도수를 갖고 있느냐, 이 믿음을 키워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직분과 직책은 예배 중심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왜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느냐? 믿음이 안 커지니까.
믿음이 안 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기가 자꾸 신앙생활의 주인공이 돼요. 예배를 빠지면 믿음이 안 커지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은혜를 못 받는다고. 자기가 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빠질 마음이 이미 있어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방해하는 마귀한테 속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보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일어나는 자기 자아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인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싸우는 게 필요해요. 세 번째 뭐가 필요하느냐? 내 생활 속에 마귀가 걸고 넘어가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 걸고 넘어가는 것,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걸 걸고 넘어가는 것, 그게 사실은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하지만 자꾸 내 머릿속에 그것 때문에 내가 안 되나 보다, 그것 때문에 이러나 보다, 이런 생각을 줘요. 마귀가 생각을 주는 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내가 망하나 보다, 이 생각 때문에. 그래갖고 주님 앞에 더 안 가요. 생각해 보세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먹어서 망한 거예요. 주님 앞에 안 가고 도망가고 변명해서 망한 거예요. 선악과를 설사 먹었어도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넉넉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도망가니까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내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별 생각 다 들어도 그냥 예배에 나오시길 바래요. 별 생각 다 들어도 큐티를 하시기 바래요. 별 생각 다 들어도 자기 생각 드는 거 자꾸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바래요. 믿는 말을 선포하시길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그 말이 선포돼서 내 귀에 자꾸 들리도록.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이게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부인하는 거.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져요. 우리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셨대요. 아멘. 그럼 낫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대요. 아멘. 성경 말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안 되면요. 그러니까 안 되면요라고 생각하는 걸 부인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는 거예요. 믿되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7번 여리고 돌 때까지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남한장군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믿는 거예요. 한두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믿음을 그렇게 키워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믿음을 안 키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풍랑 있는 바다를 가는데 풍랑이니까 죽게 됐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두려웠겠다, 힘들었겠다, 이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의 문제였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풍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믿고 믿음 가운데 풍랑이 있는 것을 부인해버려야 되는데 부인하지 않고 그거를 너무 실감을 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에 실감나지 않고 믿음의 일에 실감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감나는 사람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생겨요. 안 들으면 안 생겨요. 어떤 분들은 왜 나는 그 믿음이 안 될까요? 왜 실감이 안 될까요? 예배 빠지니까 툭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데 자기가 믿음을 키워갈 생각을 안 했는데 어떻게 실감이 납니까? 근데 세상 일은 너무 열심히 잘하잖아요 지금. 그 세상이 실감나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너무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 세상이 실감나는 거예요. 세상 실감 나는 것보다 더 많이 날마다 큐티하시길 바라고 예배에 꾸준히 참여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일어나는 것을 자꾸 눌러놓는 습관을 가지면 이게 처음에는 어렵고요. 점점 쉬워져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이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알아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열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치료하셨다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띄워주시고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아픈 장모의 손을 만져주시니까 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근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누가복음 4장,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좀 더 자세하게 병을 고치는 사건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열병을 그냥 손만 대는 게 아니라 꾸짖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병을 향해서 꾸짖으셨다. 꾸짖는 건 뭡니까? 인격적인 존재가 그 뒤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병이 다 귀신 장난이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귀신 장난으로 있는 병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귀신 장난의 병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열병이 떠나자마자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듭니다. 그러니까 수종 들어야 될 여인인데 병 때문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섬겨야 될 사람인데,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 될 사람인데, 내가 봉사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아파서 못하는 병은 다 귀신 장난이에요. 그걸로 분별해 보면 돼요.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섬겨야 될 일과 전혀 무관한데 아픈 것, 그럼 빨리 약을 먹어야 돼요. 딴짓하지 말고 약 먹고 누워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돼요. 용한 병원에 찾아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싫음 아파. 오늘은 예배 못 가겠다 하고 누워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아파. 그럼 마귀 장난이에요. 내가 봉사할 일이 있는데 오늘 힘이 들어. 못하겠다. 근데 그 다음 주에 갔더니 또 힘이 들어. 마귀 장난이에요. 지금 수종 들어야 될 여인이 수종 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꾸짖어 쫓아냈어요. 우리에게 분명히 귀신 장난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장난질하는 귀신들의 모습들이 악한 귀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악한 귀신은 뭐냐면 다니면서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성폭행을 하고 도적질하고 누구 가슴 아프게 하고 못된 말하고 상처 주고, 그러니까 악하게 만드는 거, 악하게 행하는 거, 이게 바로 악한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꾸 악하게 굴거들랑 그게 그 사람이 아니라 악한 귀신의 문제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또 하나는요, 더럽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라고 말해요. 이 더러운 귀신의 특징은 더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이 더러워요. 말이 더러워요. 그래서 나이가 10대도 아닌데 20대, 30대, 40대 됐는데 욕이 쑥쑥 나와요. 입이 더러워요. 말을 할 때 자꾸 음란한 말을 해요. 음란한 것을 봐요. 음란한 생각을 해요. 더러워요. 이 더럽게 하는 귀신이 들어오면요, 이 더러운 것이 재밌다고 여겨요. 생각해 보면 제 나이쯤 되면요, 제 딸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사실은 저희가 결혼하고 한 7, 8년 있다가 아이를 낳아서 그렇지 원래로 따지면 21, 6, 7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제 나이가 된 사람이 술집에 가갖고서 술 먹으면서 여자 불렀다, 자기 딸아이 같은 애 부른 거예요. 그게 재밌습니까? 근데 입맛 없으면 어떻게 사냐고 말해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요, 더러운 게 세상 사는 맛이라고 여기에요.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의 두뇌 구조입니까? 귀신 장난이에요. 술 먹고 토해놓고 그러면서 말해요. 야, 술 먹지 않으면 인생 어떻게 사냐? 무슨 재미로 사냐? 더러운 게 재미라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래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니까. 악한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이 악해져요. 독해져요. 못돼져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생각과 행동이 더러워져요.
거짓말하는 귀신이 또 성경에 보면 있어요. 이 거짓말하는 귀신은요, 아무것도 아닌 말에 거짓말해요. 그냥 거짓말이 생활해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도 없어요. 급하면 돈 꾸고 안 갚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신앙에 본의 안 되게 상처만 주고 살아요. 자,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사람의 본성이 아니고요,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신뢰되지 못하게 사는 모습들. 또 성경에 보면요, 병들게 만드는 귀신이 있다 그랬어요. 이 병들게 만드는 귀신은요, 꼭 주의를 하려고 할 때마다 병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요, 허약한 마음을 줘요. 그래서 뭐만 얘기하면 나는 몸이 약해서, 나는 몸이 아파서, 이게 항상 자기 머릿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 귀신. 근데 신기해요. 몸이 아파서, 몸이 약해서, 근데 여행을 가.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생각해봐요. 봉사하는 건 너무 몸이 아파서, 근데 여행은 가요. 왜 여행 갔냐고. 에이, 그래도 억지로라도 가야죠 뭐. 한 번도 억지로 여행 가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갈 때 보면 다 얼굴 빵긋빵긋하고 가요. 아프면 못 가야 되는데 아파도 가요. 귀신의 장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아멘이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나로부터 올라오는 느낌, 감정, 생각, 이거는 부인하고 거절하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도전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도전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이래서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마귀가 덕지덕지 붙어있으면 어떻게 믿음이 커집니까? 맨날 마귀한테 지는데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습니까? 근데 이 마귀 쫓아내는 거 간단하다고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이거 뭐 귀신 쫓아낸다고 가끔 가다 보면 기도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때려요. 안 차려요. 왜 때려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귀신은 영적 존재거든요. 때리면 뭐가 아파요? 나만 아프지. 내 몸을 때리는데 이게 나만 아프지. 귀신이 아프겠냐고, 이 안에 영적 존재가. 시퍼렇게 멍들어가고.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누구 귀신 들렸다고, 귀신 쫓아낸다고 가고서는 눈을 누른 거예요. 눈을 이렇게 양 손가락으로 눈을. 그 성도님이 나중에 와갖고,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서 귀신이 나갈 것 같긴 해요. 근데 보니까요, 양쪽 눈이 다 멍이 들었어요. 여기가 파란 거예요. 여기가. 그 파래갖고 어디를 돌아다닐까 막 걱정이 될 만큼. 이거 누르면 나갑니까? 이게 아프지? 그냥 막 누르니까 소리 지르니까, 이놈의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분이 떠나갔어요. 아프니까 더 안 누를 줄 알고, 그랬더니 누르던 목사님, 저보다 덩치가 더 큰 목사님, 거짓말 하지 마. 그러고 이분이 피해갈 길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런데 잡히지 말아요. 절대. 누가 때리려고 하거든 도망치기 바래요. 그걸로 해결 안 돼요. 성경은요, 때려서 쫓아라 이런 거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올라오는 생각들은 부인하고, 밖으로부터 도전해 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 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지금 장모가 이렇게 알아서 끙끙 누워 있으니까 예수님 어이구 안 됐구나 해갖고 야, 손 잡아갖고 일어나자 그래갖고 일어났다,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사건이
이 사건을 우리가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을 보면 다르게 설명을 해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게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는 조건이 있어요. 구해야 주세요. 안 구한 걸 주님이 알아서 챙겨주셨던 예는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백부장의 좀 고쳐지는 거 백부장이라도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 열병 앓는 장모 고쳐지는 거 주변 사람들 이 여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서 고쳐진 거예요. 문둥병 걸린 사람 예수님께 와서 주여 내 병 고쳐질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고쳐진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됐던 바디메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했더니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채워주셨다, 이건 없어요.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믿음이 불안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못 구해요. 그래서 믿음 좋은 척 하려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그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밥 사주려고 그러면 꼭 물어봐요. 뭐 먹고 싶어요? 한 번도 뭐 먹자라고 얘기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먹고 싶어요? 물론 이제 끝내는 꼬셔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말하게 만들어서 이제 가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뭐 먹고 싶어요를 꼭 물어봐요. 뭐 먹고 싶어요? 그럴 때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금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셀장님들? 아무거나 그럼 금식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동안 제가 그렇게 금식입니다 말만 하고서도 그래도 마음이 워낙 착하니까 먹을 걸 줬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서부터는 이 설교를 하니까 이제 진짜 금식이에요. 나머지 갖고서는 먹고 그 사람 옆에서 금식하며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지. 주여 우리 목사님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기 시키고 맛있게 먹을 거예요. 아무거나. 오늘날 사람들이 아무거나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식당 메뉴 가운데 아무거나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거나가 없어요. 구하는 것.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구했더니 치료받았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같이 한번 목소리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믿음을 키워나가는 원칙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인해야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믿음의 최고의 방해꾼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진다고 자꾸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육체적 조건들 자꾸 등장시켜요. 근데 이거 부인하는 것, 우리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0, 예수님은 100. 그 정도 따라해서는 안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나는 0, 예수님은 100. 아멘이십니까? 이걸 항상 잊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신뢰하지 않는 거. 다. 싹 버리는 거. 두 번째, 밖에서부터 일어나는 귀신 양난. 그건 뭘로 할 수 있어요? 주의 일을 하려고만 하면, 기도하려고만 하면 바빠지고. 꼭 사람들이 이렇게, 저 기도하고 싶었는데 이번 주에 너무 바빠요. 그건 무슨 얘기? 기도하고 싶은데 귀신이 자꾸 장난쳤어요. 근데 귀신하고 같이 놀았어요. 안 쫓아내고. 지금 그 얘기거든요. 제가 성경 아침에 큐티 해야 되는데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네, 제가 아침에 큐티 해야 되는데 귀신이 아침부터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그 귀신하고 쫓아내지 않고 재밌게 놀았어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귀신 중에 아까 한 가지 더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점치는 귀신이 있어요. 점 보러 갈 때 용한 점쟁이는 귀신 들린 점쟁이에요. 귀신 들린 점쟁이한테 가고서 뭐 말 들을 것도 없고요. 또 한 가지, 성도들 가운데 이 용한 점쟁이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쫓아다니느냐? 느낌 쫓아다니는 사람. 오늘은 왠지 뭐가 일어날 것 같아. 그게 영감이 아니고요, 점치는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오늘은 왠지 뭐가 일어날 것 같아라고 하는 자기 느낌 다 상관없고요, 오직 아침에 하나님 앞에 큐티했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점치는 귀신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느낌, 예감 따라다니는 귀신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나한테 해를 끼칠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큐티 말씀 뭐였는지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밖에서부터 도전하는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라요.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하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이거, 그러니까 사업장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얼마큼? 이렇게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이거 목사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래,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오늘 당신은 금식 당첨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오늘 너 금식 담당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사업장에 이번 달에 이만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믿음 좋은 척 하지만요,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응답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1원만큼 줘도 하나님이 원하시나 보다, 100원만큼 줘도 하나님이 원하시나 보다.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감사하면 되는데 감사는 안 하고 어렵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원하시면. 답이 이미 나왔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이걸 물어본 사람 있잖아요. 문둥병자 갖고서 주님 내가 고쳐지는 걸 원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내가 원하노니. 이미 주님이 답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다시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남편을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들 믿음 없다고 핀잔 주지 말고 믿음 있는 우리 자신이 기도할 때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가지.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떠나서 나로부터 일어나는 감정, 느낌, 생각은 부인하라. 밖으로부터 오는 마귀 장난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라. 내가 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구해서 나타난 증거들이 하나씩 쌓여질 때 우리의 믿음이 그 발판 위에 서서 얼마나 더 든든하게 자기도 남도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믿음을 키워가는 삶이에요.